아멘.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또 뭐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절구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절구하라. 그 성을 위하여 설파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기뻐하고 절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번 나옵니다. 네 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데요. 자, 11절에 보시면 두 번 더 나옵니다. 그 성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겠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초반절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앞에 한정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많은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중반절에 보시면 그 성을 위하여 많은 자들이요,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서로 상반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과 또 그 성을 슬퍼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불신앙과 각종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바빌론을 통하여 잠깐 동안 이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심판 전에는 그렇다고 유다가 불신앙과 죄악에 빠졌다고 해서 남은 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거대 죄악과 거대 불신앙이 이렇게 시대를 흐름을 타고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거는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거는 영맥을 이어가는 자들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항상 남겨두십니다. 큰 거대 감론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그래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그 큰 시대 흐름을 어떻게 막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항상 남은 자들은 남겨두세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시대 편성에 따라 세속화가 되어가고, 또 이렇게 각종 엄밀하게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면서 불신앙과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마다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자들이 남아있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도 아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흘러가든, 시대의 트렌드나 사조가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일편단심 믿음으로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시대마다 정결한 신부처럼 남겨두세요. 이런 자들은 성전 올라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늘 사모함을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 예루살렘의 도성은 그냥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도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신실한 자들이 바빌론 침공전에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비록 거대한 어떤 세대 흐름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세속화로 흘러갈지라도 그러나 마음대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도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자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이제는 마음껏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배할 처소도 없고 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성전을 올라갈 수도 없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자들은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뭐 성전이 있으면 교한지도 모르고 파괴되면 또 그러는구나, 또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성전이 우리의 어미의 모체가 되어서 그 성전에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성전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없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성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여러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죠. 얼마 전에도 이틀 전인가요, 저 유럽 쪽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와서 그 유럽 서쪽 지역은 다 물바다가 된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에 여러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를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10절 다시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뭐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무엇과 함께 기뻐하리로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성전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 성읍과 함께 뭐하라? 절구하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절구하는 자들이에요? 성읍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절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성전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슬퍼해야 되죠.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안 드리면 말지 몇 주 동안 안 가면 되지 뭐. 근데 그 몇 주가 몇 년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안타까워하느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회복시켜 주실 때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물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신약 시대에 회복될 성전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 우리의 본향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위로해 주시는데요.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어미와 갓난아이를 비유하십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품속에 젖을 빠는 것처럼 그것처럼 안식과 힘과 또 생명의 젖줄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어미의 품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미에게 젖을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힘과 생명은 하나님의 성전은 또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젖줄을 빠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젖줄을 쪽쪽 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은 참으로 간교하게, 여러분 마귀는 대놓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간교하게, 그래서 이 젖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여러 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품에서, 성전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하나님 젖을 쪽쪽 빨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자,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중반절에 평강을 강같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돈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건강 때문에 평안의 조건이 되면 아프면 불안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살다 보면 건강이 약해지기도 해도 영적인 평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져도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영적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합독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후렴절에 어디서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위로받지 않으면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다 거짓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고, 하나님은 그 위로를 어디에서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다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그 친구들한테 속을 털어놨다가 나중 일파만파가 퍼져가지고 온 동네 소문이 다 나고, 오히려 그 친구가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냥 막 디스하고 오른지에게 절고하는. 어떤 사람 위로받는다고 술집 가서 몸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어디서 위로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위로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하요상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미암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 각자 지켜야 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제는 각자 믿음 각자 지키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 하신 말씀을 각자 우리가 심판받고 각자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위기는 곧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나그네도 언젠가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건 다 핑계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과 믿음과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위기 지나갔을 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럴 줄 몰랐다. 이거는 변명이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때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냥 대충 묻어가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래. 성도는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위로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100% 위로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전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복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 주시고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만족하게 할 것이며 기뻐하게 할 것이다.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을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 말은 풀이 잘 자라잖아요. 쑥쑥쑥쑥쑥.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막 그렇게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 모처가 되는 말씀을 쪽쪽 빨아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뼈가 풀처럼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렴들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시지만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루살렘의 성을 파괴하는 바벨론, 한때 거대한 그 제국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었나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500년 동안에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역사 속에 페이지로만 기록되지 지금 남아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중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목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절구하라. 예루살렘의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읍과 함께 절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기고 거룩한 성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시대마다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을 여전히 잘 영접하시고 주님을 잘 맞이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도록 들어오셔서 무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주의 접경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